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라든지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이라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능력 대결의 장면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고 도전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도전 앞에서 백성들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 서론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서론을 거의 15분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뚝 떼어먹고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17장의 내용들을 쭉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머물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와서 머물고 과부가 만들어준 작은 떡 하나를 받아 들고 과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위중에서 숨이 끊어졌는데 엘리야가 그를 달라고 해서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들을 살려주시는 또 한 번의 이전에 없었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엘리야도 그랬고 과부도 그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부는 그제서야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내가 알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얼마나 흘렀는가 하면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러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시는 거예요. 3년 전에는 가서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예 멸하기를 원했어요.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멸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돌봄을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게 됐는데 아무튼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써 바알도 그렇고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비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백성들을 꼬드기면서 바알 숭배를 국교화했는데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서 바알도 망신을 당하고 아합 왕도 백성들에게 정말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알 종교가 거짓 종교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아합 생각에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엘리야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을 진노하게 해서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를 얼마나 잡아 죽이고 싶었겠어요. 자기 나라를 곳곳 다 수색을 했고 이웃 나라까지 부탁을 해서 엘리야를 보기만 하면 알려달라고 각 나라와 각 족속들에게 부탁을 해서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 맹세까지 하게 했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그곳에서 나타나면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보복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죠.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오바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가 왕궁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을 찾아가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드디어 두 사람이 이제 랑데뷰를 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만나요. 만나면서 뭐라고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이 소리를 지르는 줄 아십니까? 이세벨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고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이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영적 대결을 합시다. 그러니까 아합 왕 생각에는 850대 1의 싸움은 이건 뭐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뜻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실래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분명히 엘리야가 요청한 것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각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았는데 몇 명 있는가 하면 22절 말씀에 보면 22절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가 22절 전체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는데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라고요? 450명이다. 여기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올라오질 않았어요. 성경 기자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여기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요청한 것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합쳐가지고 850명이 다 모이기를 원했어요. 왜? 한 번에 다 죽여버리려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하게 아세라 선지자는 오지 않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옵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세벨이 생각할 때, 아합 왕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이 생각할 때 굳이 너희들까지 갈 필요 없다고 아마 제재를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바알 선지자 450명만 가면 되지 너희들까지 400명까지 다 갈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러면서 400명이 이 갈멜산에 오지 않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전쟁을 하러 간다고요. 그때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아합이 선지자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묻는가 하면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물어요.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400명이에요. 400명이 입을 딱 맞춘 듯이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갈멜산에 올라온 이 바알 선지자들은 400명,
아세라 선지자들은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엘리야 마음속에는요, 이 3년 동안의 가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3년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이 누구신지 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 백성들도 오고 바알 선지자 450명도 옵니다. 이 갈멜산은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동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약 24km 정도 쭉 이어진 산맥인데,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지금 동해를 앞에 두고 있는 낙산사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갈멜산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뒤에 설악산도 있습니다만은 설악산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지중해가 있는 거죠. 앞에 지중해가 있고 이어진 산이 있는데 이 갈멜산 산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대결이 있었던 장소라고 추정하고 있는 곳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속초의 낙산사를 연상하시면 갈멜산을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조금도 겁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잃어버린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던 아합은 이 바알 선지자 450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영적 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는 무모한 게 아닌가? 엘리야를 도울 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도울 만한 후견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능력 대결을 벌인 것인가? 그것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을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무모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 하나 가지고 능력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실은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자주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오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나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배경이어야 되고 우리의 백그라운드여야 되고 우리의 힘이어야 되지,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이념도 우리의 신앙의 위에 올라설 수 없고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앞서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이 모든 사상과 이념과 지역 감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복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도대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새 번역에서는 너희가 언제까지 양다리 거치고 살 거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 할 수 없었어요. 왜? 이미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버린 거예요. 바알 숭배 신앙으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신앙이냐 재물이냐 양다리 다 걸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신앙은 있고 성경은 읽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나타내야 될 순간에는 침묵하고 말없고, 그것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렸느냐고 하는 이 21절 말씀에 너무너무 잘 적용이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먼저 1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넣지 말아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을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그 말에 옳다 반응을 보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 숫자가 많으니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응답하옵소서, 바알이 응답하옵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응답할 리가 없는 거죠. 죽은 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어떻게 응답을 하고 대답을 하고 반응을 보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 구긴 일입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큰 소리로 부르라. 바알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은 신이니까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걸음을 걷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 가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도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불러라. 조롱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면서 그들의 제사 규례에 의하면 칼이나 창을 가지고 제사를 집례하는 선지자들의 몸을 자해해 가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 있어요. 이들이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상해해 가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 응답하옵소서. 그런데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녁 소재가 드릴 때쯤 되었을 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서 12개의 돌을 자기가 취해서 백성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가져다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12돌을 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가 12지파니까 이 지파를 대표해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 위를 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펼쳐 놓고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이 들어가는 네 통에다가 지중해 물을 떠서, 그런 시간이 걸렸을 있겠죠. 근데 지중해 물을 떠서 이 위에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나무, 돌, 아래는 이렇게 도랑을 파놨어요. 그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파놨는데 도랑이 그렇게 큰 도랑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곡식종자 2세아 정도 들어갈 정도의 도량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한 세아는요 에바 3분의 1인데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7.3리터 내지 7.6리터 정도 되는 것이 한 세아예요. 그러면 곡식종자 2세아라고 했으니까 따지고 보면요 약 15리터 정도, 곡식 15리터 정도, 양으로 따지면 한 말 반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로 따지면 우리가 500ml 생수 사 먹지 않습니까? 500ml 생수 30병 정도 쏟아 놓으면 찰랑찰랑 될 수 있는 도랑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뭐 크지 않은 거죠. 제단도 그렇게 아주 크지 않은 것이고요. 그 12통에 4통씩 3번의 물을 길어다가 위에서부터 송아지부터 나무, 돌, 흙까지 그냥 흠뻑 젖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준비해놨다고 또 누가 또 거짓말할까봐 쉽게 불을 붙여도 불을 붙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물로써 흠뻑 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3가지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다 땅에 엎드려져서 39절 말씀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0절 말씀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붙잡아요. 엘리야가 붙잡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450명을 다 죽인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와,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인도한 바알 선지자들은 죽어 마땅한 것을 분명히 신명기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면 다 죽이라.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의사가 수술하면서 종양만 떼어내겠습니까? 주변에 오염된 부분까지 다 도려낼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아닌 거죠. 더구나 이들을 살려두었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원형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시내산까지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에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노는 꼴, 우리가 무슨 출애굽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2개의 돌판을 땅 아래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여호와에게 속한 자는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아주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까지 와서 요단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비느하스가 한 장막에 뛰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찔려 죽여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남녀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기손 시내에 흐르는 것은 물이 아니라 피로 만들었는데 잠시 후에 쏟아질 폭우로 인해서 그 피는 깨끗하게 씻겨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엘리야는 이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가차없이 망설임 없이 죽여버리게,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회용 컵 사용하기 참 편리하고 좋으니까 많이들 쓰는데, 일회용 컵도 용도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쓰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서 정신없이 세상에 취해 살다 간다면 그것만큼이나 부끄럽고 그것만큼이나 수치되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서 인생을 끝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먹다 죽는 인생으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신앙이냐 재물이냐,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애매모호한 태도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래 남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인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병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꼼짝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익하게도 못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다 헛되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예수 믿는 신앙이 내 절대적인 삶의 배경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